종려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뒤따르시고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꼭 닮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요한복음의 본론 19장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에 12장 12절부터 20장까지 무려 9장을 할애하여서 공생의 다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자세히 이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기록한 방식보다는 특정 주제를 하나 중심으로 삼아서 일주일을 재구성하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 방식은 마치 화가가 어느 대상을 그릴 때 한 가지 색만 사용하여서 그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릴 때 사과는 빨간색 과일이니까 빨간 물감으로 사과를 그리겠지요. 그런데 그 사과가 놓여 있는 접시도 빨갛게 그리고 그 접시가 놓여 있는 식탁도 빨간색으로 그리고 그리고 그 식탁이 놓여 있는 식당 전체를 빨간색으로 그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이 화가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렇게 그렸나 보다. 단순히 취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의도적으로 화가가 그렇게 그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특별하게 강조하여 주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 사랑 주제를 요한복음 맨 앞쪽에 해당되는 3장 16절에서부터 이미 그랜드 오픈, 대공개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나면 그랜드 오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자기 친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요한복음 시작되는 3장 그 앞부분에서부터 내가 기록한 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그랜드 오픈, 대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기적, 7번의 논쟁, 7번의 자기선언은 예수님께서 7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7번 유대인들과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기적이 무슨 뜻인지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슨 뜻인지 논쟁하시고 그리고 7번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요한복음 당시의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요한복음을 읽는 현재 독자들을 향하여서 7 기적, 7 논쟁, 7 자기선언 도합 21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단하게 하는 분기점, 갈림길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21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이 부분과
또 부활 직후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한 21장 후기는 요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랑 주제로 온통 마지막 일주일 기간과 그 이후 기록을 아주 사랑으로 도배를 했다. 온통 가득 사랑 주제로 채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흔히 이 새 계명은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주신 본문과 평행 본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행 본문은 신학 용어인데 더 쉬운 말로는 쌍둥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주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새 계명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계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야 하는데 앞바퀴가 아예 없는 것이고요. 또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 대신 이웃 사랑보다 훨씬 범위가 좁아진 계명,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훨씬 이웃 사랑보다 훨씬 범위가 작은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앞바퀴는 없고 뒷바퀴 있는데 뒷바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바퀴를 끼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의 기본 구조가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재구성해서 요한이 새 계명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중요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수여하셨다는 점만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새 계명 주시는 장면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고별사 이 부분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한두 시간 전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분량이 많아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체포되기 한두 시간 전에 아주 촉박하고 절박한 순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촉박함과 절박함의 조명 아래에서 읽어야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더 잘 분명히 알 수 있게,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경찰에서 범죄자 수사를 할 때 그 범죄자가 아무리 청소를 다 잘 해놓은 것, 다 해놓고 도망간 것 같아도 루미놀 용액을 뿌려보면 혈흔 감식이 됩니다. 형광색으로 핏자국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알 수 있게 되지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일주일간에 주시기는 했지만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정도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의 중간쯤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교훈해 주시는 성격이 강하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훨씬 전에 서기관과 논쟁하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덧붙여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교훈하시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그런 데에 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유언의 성격으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면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셨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부탁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새롭다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새롭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갓 지은 밥, 새로 갓 지은, 갓 구운 빵,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새롭다, 따끈따끈한 새 밥, 이럴 때 쓰는 말이 네오스입니다. 사람한테 적용하면 신참, 새내기 혹은 젊은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 이럴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전에 없던 전구를 새로 발명하였을 때 이것을 새로운 제품,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계명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처하게 되는 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더 이상 자기가 사랑하시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없는,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몹시 걱정되셔서 너희 대신 죽임당하는 나를 대신하여 이제 너희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서로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 사랑하면, 나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너희를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의 스승이 나인 줄을 기억하고 알아보게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 대신 죽임당하는 나를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이라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은 3번이나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3번이나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실 때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사랑 부담스러워서 어색해서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시키는, 내가 명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해야, 순종을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팎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12장 1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는 날짜로는 닷새, 장수로는 6장 후에 18장 40절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너희 명절에 죄수를 하나 놓아주겠다.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놓아주랴. 그때 무리가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닷새 전에 6장 앞에서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외쳐 부르던 환호하던 그 사람들과 예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소리 지르던 그 무리는 동일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호산나를 부르며 나를 환영해도 나중에는 변절할 줄을 다 아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죽임당한 후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너희가 서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 사람들도 그런 너희를 보고 서로 사랑하는 작은 예수가 된 너희를 보고 저 사람들도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나를 알아보게 하라며 저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독일이 항복하기 3주 전에 처형당한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직분을 우리 현대 독일 크리스천들도 고난의 때라도 독재자가 전쟁광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고난의 때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그 역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남긴 말입니다. 본회퍼는 얼마 후에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유난 떨더니 너도 쓰러지는구나. 너도 하나님과 이별하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소리 듣는 체험이 죽음의 체험입니다. 억울하지요. 불쾌하지요. 수치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고난의 때라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기는 깨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예수님을 비추어 보여주는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에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파벌 싸움을 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 역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강연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파벌 싸움하는 혼란스럽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며 사랑해 주신 어떤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팍하게 굴어도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며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함부로 잘난 척하고 상처 주고 그럴 때에 시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언어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형태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 더 공감, 공명하시고 예수님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힘있게 증언하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까지 달리신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며 주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생생히 주의 사랑을 증언하고 전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다 이김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예수님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